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화마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물지 않은 딱지처럼 거칠었고 그 위로 하늘은 무심하게도 쉬지 않고 눈을 퍼부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폭설이었다.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끊긴 지 오래였고 천년 고찰 해인사는 세상과 단절된 채 하얀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쉴 새 없이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다. 대적광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조차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잃은 지 오래였다. 해인사 주지 진성 스님은 법당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깊게 패인 미간에는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다. 평생을 수행자로서 청빈하게 살아왔으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수행만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눈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진성 스님은 나지막이 한탄했다. 입 밖으로 나온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짧게 흩어졌다. 산속의 겨울은 해가 지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다. 그때였다. 회색빛 눈보라 속에서 작은 형체 하나가 꼬물거리는 것이 보였다. 묘현이었다. 고작 4살배기 부모를 잃고 절에 맡겨진 아이. 아직 말도 제대로 떼지 못했을 때 절에 들어온 묘현은 이 척박한 산사가 제 집인 양천진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이는 제 키만큼이나 높이 쌓인 눈밭을 뒹굴고 있었다. 낡고 기운 승복은 얇아 보였지만 아이는 추위조차 잊은 듯했다. 묘현아. 진성 스님의 부름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송이가 아이의 긴 속눈썹에 내려앉았다가 체온에 녹아 이슬처럼 반짝였다. 묘현은 배시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미소가 어찌나 맑은지 진성 스님은 잠시 근심을 잊을 뻔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간다. 곧 저녁 공양 시간이니 안으로 들어오너라. 감기 든다. 네, 스님. 묘현이 씩씩하게 대답하며 법당 쪽으로 달려왔다. 아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발자국이 콕콕 찍혔지만 그마저도 금세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다. 진성 스님은 아이의 어깨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주었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흙내음과 겨울바람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춥지 않더냐? 하나도 안 춥습니다. 누님이 이불처럼 포근해서 좋습니다. 묘현의 엉뚱한 대답에 진성 스님은 헛웃음을 지었다.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는 이 추위를 포근하다 말하는 아이의 순수함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철없어 보이기도 했다. 저녁 공양 준비를 알리는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승가대학의 학인 스님들과 노스님들이 하나둘씩 공양간으로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이 수척했다. 하루 두 끼 그마저도 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진 탓이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뒤라 시주도 끊겼고 비축해둔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진성 스님은 가장 상석에 앉아 바루를 폈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오늘의 공양은 묽은 실의 기죽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 속에서 진성 스님은 묘현을 힐끔 바라보았다. 아이는 제 몫으로 받은 작은 바루를 앞에 두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숟가락으로 죽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저 녀석이 또 투정을 부리는 건가? 진성 스님은 속으로 혀를 찼다. 배고픔을 모르는 나이는 아니었다. 오히려 한창 먹을 때라 돌도 씹어 먹을 나이였다. 그런데 묘현은 며칠 전부터 통음식을 먹지 않고 남기거나 먹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 묘현아. 진성 스님이 낮고 엄한 목소리로 불렀다. 공양간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다. 음식을 앞에 두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 음식 한 톨에 깃든 농부의 피땀과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라.
묘현은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스님. 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진성 스님은 보았다. 아이가 죽을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솜의 끝자락에 숨겨둔 작은 천 조각 안에 몰래 밥알을 덜어내는 모습을. 진성 스님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하지만 공양 시간 중에 큰 소리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눈을 감았다. 오후 6시. 공양을 마친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어둠은 순식간에 산사를 집어삼켰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속 호롱불 몇 개만이 위태롭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진성 스님은 묘현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해맑은 얼굴로 방 문지방을 넘었다. 묘현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묘현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앉았다. 너 아까 공양간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네. 묘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였다. 솜의 춤에 무엇을 숨겼느냐 물었다. 어서 꺼내보아라. 묘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작은 손이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스님은 거짓을 고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가르쳤다. 어서. 호통에 놀란 묘현이 울먹이며 소매 안에서 꼬깃꼬깃한 천 뭉치를 꺼냈다. 천을 펼치자 아까 몰래 덜어낸 식어버린 밥덩이와 말라비틀어진 짠지 조각이 나왔다. 진성 스님은 기가 막혔다. 지금 절 안의 식량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느냐? 어른 스님들도 배를 골아가며 수행하고 계신다. 헌데 너는 배가 불렀느냐?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 장난. 아닙니다. 묘현이 작은 목소리로 항변했다. 장난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귀한 음식을 숨겨서 어찌하려고 했느냐? 밤에 몰래 먹으려 했느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묘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그 음식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앙다물고 서러운 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진성 스님은 그 고집스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배고픔의 공포를 모르는 것이라 여겼다. 오늘 밤은 문밖 출입을 금한다. 내 방에 가서 반성하고 있거라. 내일 아침 예불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거라. 묘현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꾸벅 절을 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진성 스님은 창호지 문 너머로 흔들리는 아이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이를 굶기면서까지 엄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시와 다름없는 비상시국이었다. 기강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산사를 감쌌다. 진성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너무 심하게 꾸짖었나. 후회가 밀려왔다. 아직 4살이었다. 어미의 품이 그리울 나이에 차가운 절간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가여운 아이였다. 그때 밖에서 희미하게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뽀드득 뽀드득. 아주 조심스럽고 작은 소리였다. 진성 스님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 늦은 밤, 그것도 폭설이 내리는 밤에 밖을 돌아다닐 사람은 없었다. 혹시 짐승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다. 드르륵.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묘현의 방이었다. 진성 스님은 서둘러 장삼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복도 끝,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묘현이었다. 아이는 혹겹의 승복 차림에 아까 그 천뭉치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묘현아. 진성 스님이 불렀지만 바람 소리에 묻혔는지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절 뒷마당을 지나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저 녀석이 기어이. 진성 스님은 서둘러 털신을 꿰신고 아이의 뒤를 쫓았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오후 10시가 넘은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갓 내린 눈 위에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인적이 끊긴 산속 깊은 곳, 금지된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야산의 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해가 떨어지면 산은 산짐승들의 차지가 되었다. 더욱이 이런 폭설이 내리는 밤에는 굶주린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산 아래까지 내려오곤 했다. 진성 스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손에 든 호롱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묘현아, 어디 있느냐?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걷기 힘든 이 길을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불가사의했다. 발자국은 점점 더 깊고 험한 곳으로 이어졌다. 이곳은 스님들도 수행을 위해 아주 가끔 찾는 인적이 드문 토굴 근처였다. 바위와 고목들이 엉켜 있어 낮에도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어디선가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끙, 끙. 짐승의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진성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소리는 큰 바위 너머 덤불숲 쪽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곳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달빛이 아니었다. 눈 자체가 머금은 듯한 신비하고 푸르스름한 기운이 바위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진성 스님은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다. 눈 밟는 소리를 죽이며 바위 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스님은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잊고 말았다. 거대한 바위 아래 눈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 묘현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묘현의 앞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모로 누워 있었다. 산군이라 불리는 조선의 범이었다. 하지만 그 위용 넘치던 산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호랑이의 복부에는 덫에 걸렸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짐승과 싸운 것인지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호랑이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미의 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2마리가 파고들며 칭얼거리고 있었다. 어미의 젖을 찾고 있었지만 탈진한 어미에게서는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착하지 착하지. 아프지 마. 묘현이 호랑이의 거친 털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인간을 보면 당장이라도 물어뜯어야 할 맹수가 아이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묘현은 품에서 아까 숨겨왔던 천뭉치를 꺼냈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밥덩이였다. 아이는 그것을 자신의 입김으로 호호 불어 녹이더니 낑낑거리는 새끼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스님 몰래 가져온 거야. 미안해, 더 맛있는 걸 주고 싶었는데. 새끼 호랑이가 본능적으로 밥 냄새를 맡고 아이의 손가락을 핥았다. 묘현은 자신의 손이 까끌까끌한 혀에 닿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많이 먹고 얼른 커야지. 엄마 지켜줘야지. 진성 스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동시에 성스러웠기 때문이다. 자신이 밥투정이라고 꾸짖었던 그 행동이 실은 굶주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비심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스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는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자신의 승복 저고리를 벗어 상처 입은 어미 호랑이의 환부에 덮어주고 있었다. 추우면 안 돼. 내가 안아줄게. 묘현이 윗옷을 벗은 맨몸으로 거대한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었다. 그때 죽어가던 어미 호랑이가 힘겹게 눈을 떴다. 황금색 눈동자가 묘현을 향했다. 그 눈에는 살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묘현의 뺨을 거친 혀로 한 번 하차주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진성 스님은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엄격한 계율과 원칙을 내세우며 아이를 몰아세웠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무엇을 수행하였는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도 정작 눈앞에 작은 생명이 행하는 저 거룩한 보살행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호랑이와 아이 그리고 눈보라.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겨울 산속이 아니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영산회상이 바로 저기였다. 갑자기 어미 호랑이의 몸이 크게 들썩였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멈추었다. 삶의 끈을 놓은 것이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묘현이 호랑이를 흔들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 응? 자면 안 돼. 추워.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문을 모르는 새끼 호랑이들은 여전히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밥을 달라고 보채고 있었다. 묘현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호랑이의 몸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가지 마. 묘현의 울음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그 애절한 소리가 진성 스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스님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묘현아. 스님의 목소리에 묘현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님을 본 아이는 혼날 것이 두려워 움찔했지만 호랑이에게서 떨어지지는 않았다. 스님. 호랑이가 안 일어나요. 진성 스님은 말없이 다가가 아이를 자신의 장삼 자락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죽은 어미 호랑이에게 정중하게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독경 소리가 눈 덮인 산속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죽은 짐승을 위한 천도제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소리였다. 진성 스님은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온기를 잃은 새끼 호랑이 2마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가자, 묘현아. 이 아이들은 우리가 거두어야겠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떡해요? 어미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갔단다.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곳으로. 묘현은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했다. 진성 스님은 그런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내가 살렸다. 이 새끼들은 내 자비심 덕분에 살았어. 어미도 내 마음을 알고 편안히 갔을 게다. 스님과 아이 그리고 2마리의 새끼 호랑이. 기묘한 일행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춥지 않았다. 묘현이 남긴 발자국 위에 스님의 발자국이, 그리고 그 위에 눈이 덮이며 세상은 다시 하얗게 지워졌다. 해인사의 밤은 깊고 무거웠다. 새벽 3시 도량석을 돌기 전의 고요함은 산사의 가장 엄숙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진성 스님과 묘현의 방에는 잠 못 이루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성 스님은 젖은 장삼을 벗어 말릴 새도 없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바라보았다. 괴짝 안에는 솜니불이 두툼하게 깔려 있었고 그 속에서 주먹만한 털뭉치 2개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어미를 잃은 새끼 호랑이들이었다. 녀석들은 낯선 냄새와 온기에 불안한 듯 낑낑거렸지만
묘현이 손가락을 입가에 대주자 이내 안정을 찾고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냈다. 스님, 아기들이 배가 고픈가 봅니다. 묘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촛불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샛별처럼 초롱초롱했다. 진성 스님은 마른 세수를 했다. 절 안에는 고기 한 점, 우유 한 방울이 없었다. 육식을 금하는 불가의 계율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쟁통에 사람 입에 들어갈 풀죽조차 귀한 시절이었다. 하물며 맹수의 새끼를 거두어 먹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단은 미음이다. 쌀을 아주 묽게 끓여서 그 물을 먹여야겠다. 쌀이 없지 않습니까? 묘현의 말에 진성 스님의 가슴이 턱 막혔다. 그렇다. 공양간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내일 아침 공양도 시래기를 섞은 보리죽이 전부일 터였다. 내 몫을 덜겠다. 너도 내 몫을 아껴야 할 게야. 하지만 절대 다른 스님들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스님.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묘현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예불 종소리가 울렸다. 땡, 땡, 땡.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진성 스님은 괴짝을 자신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 뒤 묘현과 함께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법당 안은 냉기로 가득 찼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고 정좌해 있었지만 그들의 어깨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조금씩 움츠러들어 있었다. 진성 스님은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오늘따라 야속하게 느껴졌다. 부처님, 저는 오늘 살생을 금하는 도량의 살생을 업으로 삼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파괴입니까? 예불이 끝난 뒤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다. 공양간에는 멀건 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진성 스님은 자신의 바루에 담긴 죽의 절반을 덜어내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묘현의 바루에 부어주었다. 묘현은 눈치를 채고 자신의 바루 뚜껑을 살짝 덮어 그것을 가렸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교무 스님, 버부가 의아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버부 스님은 절의 규율을 담당하는 호랑이 같은 분이었다. 깐깐하고 원칙주의자인 그는 평소 진성 스님이 어린 묘현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며 못마땅해하던 참이었다. 주지 스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밤새 별거 없으셨는지요? 버부 스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성 스님은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다. 폭설 걱정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버부 스님은 어떠신지요? 저는 수행이 부족하여 추위가 뼈에 사무칩니다. 그나저나 간밤에 산짐승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헛것을 들은 게지요. 진성 스님의 숟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묘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을 떠먹는 신용만 했다. 공양을 마친 뒤 진성 스님과 묘현은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새끼 호랑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진성 스님은 아껴둔 죽물을 손수건에 적셔 새끼들의 입에 물렸다. 맹수의 본능인지 녀석들은 쌀 냄새를 낯설어하며 뱉어내려 했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해. 묘현이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달래자 기적처럼 녀석들이 죽물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묘현의 체온과 심장 소리가 어미의 것과 닮아서였을까. 아이와 짐승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척박한 겨울을 버티고 있었다. 오후 2시 눈은 잠시 멎었지만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진성 스님은 묘현에게 새끼들을 맡기고 절의 식량 사정을 살피기 위해 창고로 향했다. 텅 빈 쌀독을 확인하는 일은 매번 고역이었다. 남은 식량으로는 기껏해야 사흘을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겠구나.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창고 구석진 곳에 쌓아둔 땔감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쥐인가 싶어 다가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누군가 급하게 자리를 뜬 듯한 젖은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식량을 훔치려 들어왔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자신의 비밀을 눈치챈 자가 있는 것일까? 진성 스님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여는 순간 비릿한 짐승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방 안에 갇힌 야생의 냄새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쉽게 빠지지 않았다. 향을 피워 냄새를 덮으려 했지만 예리한 후각을 가진 이라면 금방 알아챌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묘현은 새끼 호랑이들과 함께 이불 속에 파묻혀 잠이 들었다. 아이의 양팔에 각각 한 마리씩 안겨있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평화로웠다. 진성 스님은 잠든 아이와 호랑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맹수와 이토록 깊이 교감하는 것일까? 경전에서 말하는 사자가 양과 함께 뛰노는 극락정토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일까? 하지만 현실은 극락이 아니었다. 새끼 호랑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고 죽물만으로는 그들의 허기를 채울 수 없었다.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고기를 찾을 텐데 절간에서 고기를 구할 방법은 전무했다. 새벽 5시. 진성 스님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묘현아, 일어나거라. 스님은 곤히 잠든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이 방은 위험하다. 버부 스님이 냄새를 맡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녀석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어디로요? 밖은 너무 추운데요. 산신각 뒤편에 오래된 토굴이 있다. 예전에 큰 스님께서 수행하시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 그곳이라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 게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진성 스님과 묘현은 품 안에 새끼 호랑이를 한 마리씩 안고 은밀히 방을 나섰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한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규율을 거스르고 생명의 이치를 따르려는 고독한 순례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산신각 뒤편의 토굴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고 습했다. 바람을 막아줄 문짝조차 다 떨어져 나가 거적대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러나 절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멀어 울음소리나 냄새가 새어나갈 염려는 적었다. 진성 스님과 묘현은 바닥에 마른 낙엽을 두껍게 깔고 가져온 이불을 덮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야 한다. 내가 하루에 2번 공양 시간 후에 몰래 올 테니 너는 여기서 녀석들을 돌보거라. 네, 스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묘현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춥고 어두운 토굴에 아이를 홀로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해인사의 식량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루 2끼였던 공양이 하루 1끼로 줄었다. 묽은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스님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고 수행을 하다가 현기증으로 쓰러지는 이들도 생겨났다. 진성 스님은 주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창고에 남은 것은 곰팡이 핀 옥수수 가루 조금과 말린 나물뿐이었다. 내일이면 이마저도 동이 날 것입니다. 공양주 보살이 울먹이며 보고했다. 진성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 없지요. 물을 더 많이 부어 양을 늘리세요. 그리고 내 몫은 빼도 좋습니다. 주지 스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으니 그리하세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사실 그는 자신의 몫을 아껴 토굴에 있는 묘현과 호랑이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다. 자신은 며칠째 물배만 채우고 있는 실정이었다. 허기가 창자를 꼬집는 듯 했지만
토굴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이와 생명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오후 4시 법우 스님이 진성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굳어 있었다. 주지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우 스님. 무슨 일이신지요? 법우 스님은 자리에 앉지 않고 꼿꼿이 서서 진성 스님을 내려다보았다. 요즘 묘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불 시간에도 공양 시간에도 울력 시간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디 갔습니까? 진성 스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 심하여 제 방 아랫목에 뉘어두었습니다. 병이 옮을까 하여 격리해 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제가 방금 스님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아이는 없더군요. 진성 스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법우 스님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공양 때마다 주지 스님께서 음식을 남기시어 어디론가 가져가신다는 소문이 돕니다. 지금 우리 대중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주지 스님께서 음식을 사사로이 쓰시다니요. 혹 묘현이가 몰래 숨어 먹는 것입니까? 진성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제게 숨기시는 것이 있지요? 며칠 전부터 산신각 쪽에서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묘현이 그 아이 평소에도 기이한 행동을 하더니 기어이 산짐승이라도 끌어들인 것입니까? 법우 스님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습니다. 산신각으로 가시지요. 법우 스님. 진성 스님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비키십시오. 계율을 어긴 것이라면 주지 스님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우 스님은 진성 스님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진성 스님은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쫓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두 스님은 산신각으로 향했다. 산신각 뒤편 토굴 앞에 다다랐을 때 법우 스님은 멈칫했다. 토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으르릉, 캉캉. 그것은 명백한 맹수의 소리였다. 하지만 다 자란 맹수의 위협적인 포효가 아니라 무언가와 장난을 치는 듯한 혹은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였다. 법우 스님이 거적대기를 확 걷어찼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호통 소리에 토굴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좁은 토굴 안 묘현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등 위에는 고양이보다 훨씬 커진 제법 범의 태가 나는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올라타 장난을 치고 있었다. 녀석들은 묘현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거나 아이의 귀를 핥고 있었다. 묘현은 갑작스러운 빛과 소음에 놀라 호랑이들을 품에 확 끌어안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안 돼요. 해치지 마세요. 아이가 비명처럼 외쳤다. 그 순간 새끼 호랑이들이 법우 스님을 향해 하악질을 하며 털을 곤두세웠다. 아직 어린 짐승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의 형형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법우 스님은 경악했다. 호랑이? 절간에 호랑이를 들이다니 주지 스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놈들은 언젠가 사람을 해칠 마구니입니다. 법우 스님이 주변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짐승을 쳐서 쫓아내려는 기세였다. 물러서라. 당장 이놈들을 내쫓아야 한다. 안 됩니다. 스님 제발요. 얘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묘현이 울부짖으며 법우 스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호랑이 새끼들도 위협을 느꼈는지 묘현의 뒤로 숨으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진성 스님이 헐떡이며 도착해 법우 스님의 팔을 잡았다. 법우 스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새끼들입니다. 이것 놓으십시오.
오늘 새끼라고 봐주었다가 내일 우리 목덜미를 물어뜯으면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중생구제도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법우 스님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굶주린 절간에서 맹수를 키운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진성 스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공포에 질려 묘현의 등 뒤에 숨은 호랑이 새끼들과 그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선 작은 아이. 그 모습은 맹수와 인간의 대립이 아니라 그저 살고자 하는 생명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때였다. 묘현이 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말라비틀어진 옥수수 되었다. 아이는 그것을 법우 스님 앞에 내밀었다. 제 밥이에요. 제가 안 먹고 얘들 줬어요. 절밥 축내지 않았어요. 제 목만 먹였어요.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아이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뺨은 영양실조로 움푹 패여 있었다. 그럼에도 아이의 눈망울은 호랑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법우 스님이 몽둥이를 든 손을 멈췄다. 묘현의 처참한 몰골과 순수한 호소에 철옹성 같던 그의 마음에도 균열이 인 것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톡을 안 거친 바람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이 아이들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진성 스님이 낮게 은조렸다. 배고픔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평등합니다. 우리가 수행자라면 굶어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파괴가 아니겠습니까? 법우 스님은 몽둥이를 천천히 내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주지 스님, 스님의 자비심은 알겠습니다. 허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죽도 없습니다. 이 짐승들에게 먹일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들을 살리시렵니까? 그 질문은 비수처럼 진성 스님의 가슴을 찔렀다. 자비심만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스님이 직면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아프고도 명징한 현실이었다. 바로 그때 토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주지 스님. 다급하게 진성 스님을 찾는 목탁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산신각 토굴 앞까지 들려온 소라는 단순한 인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요한 산사를 찢어발기는 쇠소리였고 거친 고함이었으며 살기를 띤 발소리였다. 법우 스님과 진성 스님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를 두고 벌이던 설전은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이를 지키십시오. 절대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성 스님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우 스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토굴 입구의 거적을 단단히 여며주었다. 수행자로서의 원칙보다 아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앞선 것이었다. 주지 스님 조심하십시오. 예사소리가 아닙니다. 진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신각을 내려와 큰 마당으로 향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당에 들어서자 붉은 횃불 수십 개가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그들은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정규군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찢어진 군복, 퀭한 눈동자, 며칠은 굶은 듯한 야수의 형상. 폭설에 고립되어 부대와 낙오된 폐잔병 무리였다. 그들의 어깨에 걸린 총구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대장입니까? 진성 스님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스님에게 꽂혔다. 무리의 맨 앞에서 털모자를 삐딱하게 쓴 사내가 걸어 나왔다. 계급장은 낡아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피냄새와 살기가 그가 우두머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대위라 불리는 자였다. 당신이 여기 주지요?
강대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대답도 듣기 전에 다짜고짜 진성 스님의 멱살을 잡았다. 밥 내놔. 밥 가져와. 우리 애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쌀이든 보리든 씹을 수 있는 건 다 가져오란 말이야. 진성 스님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놓으십시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입니다. 부처? 웃기지 마. 지금 내 부하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얼어 죽어가고 있어. 부처가 밥 먹여줘? 당장 곳간 열어. 강대위가 스님을 거칠게 밀쳤다. 진성 스님은 눈밭에 나뒹굴었다. 이를 지켜보던 노스님들과 학인 스님들이 뛰쳐나와 막아섰지만 군인들은 공포를 쏘며 위협했다. 탕! 총성이 가야산의 정막을 깨트렸다.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살생을 금하는 절에서 총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다. 오후 5시까지다. 그때까지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절간을 싹 다 뒤엎어버리겠어. 불상이고 나발이고 다 태워서 땔감으로 쓸 거야. 알겠어? 강대위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 아니 악귀의 눈이었다. 진성 스님은 흙 묻은 장삼을 털며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공양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고 공양만 마치면 조용히 떠나겠다고. 강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잔말 말고 안내나 해. 군인들은 구둣발로 법당 마루를 짓밟으며 공양간으로 몰려갔다. 솥뚜껑을 열고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묽은 시래기죽 한 솥과 곰팡이 핀 옥수수 가루가 담긴 작은 항아리뿐이었다. 이게 다야? 강대위가 옥수수 가루 항아리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가루가 눈 위에 흩어졌다. 그것은 스님들이 며칠을 버텨야 할 생명줄이었다. 숨겨둔 거 있지? 쌀 어디 있어? 고기 어디 있어? 보시다시피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도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진성 스님의 말에 강대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양간 집기들을 발로 찼다. 거짓말하지 마. 중놈들이 뒤룩뒤룩 살찐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뒤져. 샅샅이 뒤져서 먹을 거라면 쥐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와. 명령이 떨어지자 굶주린 군인들이 절 곳곳으로 흩어졌다. 요사체, 대웅전, 심지어는 스님들의 개인 처소까지 군화발로 침범했다. 옷장을 뒤엎고 경전을 찢고 장독대를 깨부수었다. 해인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진성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군인들이 흩어진 방향 중에는 산신각 쪽으로 향하는 길도 있었다. 안 된다. 묘현이가. 호랑이들이. 스님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강대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쪽은 산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제발 그곳만은.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강대위의 의심을 샀다. 호, 먹을 게 없는데 왜 그리 길을 쓰고 막으실까? 뭔가 숨겨둔 게 있구만. 보물이라도 숨겨뒀나? 아니면 쌀가만이라도 쌓아뒀나? 강대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저기다. 저 언덕 위 전각을 뒤져라. 진성 스님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뛰어가서 막으려 했지만 억센 군인들의 팔에 붙들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한편 산신각 뒤편 토굴. 버부 스님은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묘현을 꼭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두려워 마라.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게다. 하지만 버부 스님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새끼 호랑이들은 낯선 살기를 감지했는지
묘현의 품에서 나와 톡을 입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안 돼, 조용히 해. 쉿. 묘현이 호랑이들의 주둥이를 잡으며 속삭였지만 녀석들의 털은 곤두서 있었다. 야생의 본능이 위협을 감지한 것이다. 그때였다. 밖에서 굵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여기 뒤에 뭔가 있는데? 거적대기로 막아놨어. 냄새가 나는데? 이거 무슨 짐승 누린내 아니야? 군인들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다. 버부 스님은 결심한 듯 묘현을 톡을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내가 나가서 막아보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말거라. 버부 스님이 거적을 걷고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 속에 총을 든 군인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스님을 보고 흠칫 놀라 총구를 겨누었다. 뭐야,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이곳은 수행을 하는 토굴입니다. 먹을 것은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버부 스님은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군인 중 한 명이 코를 킁킁거렸다. 아닌데? 이거 분명히 고기 냄새인데? 야, 안 비켜?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버부 스님의 가슴을 쳤다. 버부 스님은 억소리를 내며 눈밭에 쓰러졌다. 군인들은 거침없이 톡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내뿜고 있는 2쌍의 눈동자. 그리고 그 맹수들을 온몸으로 가리고 있는 작은 아이. 호랑이? 군인 하나가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다른 군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대박이다. 이거 호랑이 새끼잖아. 야, 이거면 가죽도 팔고 고기도 먹고. 횡재했다. 그는 흥분에 차소리쳤다. 대위님, 여기입니다. 여기 고기가 있습니다. 그 외침은 눈보라를 타고 산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고기라고? 강 대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진성 스님을 내팽개치고 산신각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굶주림에 지친 군인들도 고기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우르르 몰려갔다. 진성 스님은 넘어진 채로 기어가듯 일어나 그들의 뒤를 쫓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핏맛이 났다. 산신각 앞은 이미 군인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톡을 밖으로 끌려 나온 묘현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새끼 호랑이 2마리가 묘현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하악질을 해대고 있었다. 세상에, 진짜 호랑이잖아. 군인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들에게 저 어린 짐승들은 경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며칠간의 허기를 채워줄 단백질 덩어리이자 추위를 막아줄 가죽일 뿐이었다. 강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그는 호랑이 새끼들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하하, 부처가 밥은 안 줘도 산신령이 고기는 주는구만. 저놈들 당장 잡아. 안 돼요. 묘현이 양팔을 벌려 호랑이들을 막아섰다. 절대 안 돼요. 얘들은 내 동생들이에요. 죽이면 안 돼요. 아이는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목소리에 잠시 군인들이 주춤했다. 4살배기 아이가 맹수를 동생이라 부르며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묘한 성스러움을 자아냈다. 비켜라, 꼬마야. 우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다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 강 대위가 권총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총구가 묘현의 작은 이마를 겨누었다. 진성 스님이 인파를 해치고 뛰어들었다. 멈추시오. 아이입니다. 겨우 4살 된 아이란 말이오. 스님은 강 대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 짐승들은 엄히 잃은 고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제 밥을 굶어가며 살려낸 생명들입니다. 자비. 우리 부모 형제는 전쟁통에 총 맞아 죽고 굶어 죽었어. 그때 너희 부처는 어디 있었나? 내 새끼가 배고파 울 때 하늘은 뭘 했느냐고.
강대위가 소리쳤다. 그의 눈에서 광기와 함께 깊은 슬픔이 흘러내렸다. 전쟁이 만든 괴물, 그것은 다름 아닌 상처 입은 인간이었다. 잡아. 방해하는 놈들은 다 쏴버려도 좋다. 강대위가 차갑게 명령했다. 군인들이 총을 장전했다. 철컥 철컥. 금속성 소음이 묘현과 호랑이들을 겨누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묘현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새끼 호랑이들도 묘현의 품에서 낑낑거렸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7시. 이미 해가 져서 칠흑 같아야 할 산사에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눈밭에 반사되어 대낮처럼 환한 빛이 묘현과 호랑이들을 비추었다. 묘현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맑고 깊은 마치 산정 호수 같은 눈빛이 강대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저씨. 묘현이 조용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바람 소리를 뚫고 강대위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아저씨도 배고프죠? 얘들도 배고파요. 아저씨도 춥죠? 얘들도 추워요. 아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천뭉치를 꺼냈다. 아침에 진성 스님이 몰래 준 먹지 않고 아껴두었던 주먹밥 반덩이였다. 꽁꽁 얼어 돌처럼 딱딱해진 밥덩이. 묘현은 그것을 강대위에게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저는 이거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얘들은 아프게 하지 마세요. 강대위의 시선이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들린 그 보잘것없는 주먹밥에 머물렀다. 자신이 뺏으려 했던 쌀가마니도 고기도 아니었다.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진 전부였다. 자신을 겨누는 총구 앞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며 짐승을 살려달라는 아이. 강대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전쟁터로 떠나기 전 자신의 어린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네주던 사탕 한 알. 아빠, 이거 먹고 힘내. 눈앞에 이 꼬마 승려에게서 죽은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너는 무섭지도 않으냐? 강대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워요.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요. 묘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 떨어졌다. 하지만 엄마 호랑이가 죽을 때 약속했어요. 제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은 지켜야 해요. 그 순간 강대위의 품에 안겨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눈 위로 떨어졌다. 가족 사진이었다.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묘현의 품을 빠져나와 엉금엉금 강대위에게로 다가갔다. 군인들이 긴장하여 총구를 들이댔지만 강대위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호랑이는 강대위의 군화 발치에 떨어진 사진 냄새를 킁킁 맡더니 강대위의 다리에 머리를 부비며 가르랑거렸다. 맹수의 새끼가 자신을 죽이려던 인간에게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대위는 스르르 총을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고 투박한 군인의 손길에 호랑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얌전히 받아들였다. 대위님. 부하들이 당황하여 그를 불렀다. 그만하자. 강대위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이까짓 고기 몇 점 먹는다고 우리가 산다더냐. 이 아이가 사람인 우리보다 낫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묘현에 얼어붙은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돌처럼 딱딱해서 이가 부러질 것 같았지만 그는 그것을 억지로 씹어 삼켰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철수한다. 강대위가 일어섰다. 하지만 대위님, 빈손으로 가면 우린. 내 배낭에 건빵 2봉지 있다. 그거라도 나눠 먹고 내려간다.
강대위는 자신의 배낭을 열어 비상식량으로 아껴두었던 건빵 봉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묘현의 앞에 툭 던져 놓았다. 이건 밥값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는 묘현의 머리를 투박하게 한번 쓰다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전 병력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군인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총을 거두었다. 그들 역시 내심 아이와 호랑이를 죽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수십 개의 횃불이 산신각을 빠져나가 다시 산 아래로 향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진성 스님과 법우 스님, 그리고 묘현과 호랑이들을 감싸는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진성 스님은 묘현을 와락 끌어안았다. 장하다.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내 자비심이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어. 법우 스님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합장했다. 계율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생명의 존엄을 그는 오늘 4살배기 아이에게서 배웠다. 건빵 봉지를 뜯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묘현은 건빵을 입에 넣지 않고 가장 먼저 호랑이 입에 물려주었다. 많이 먹어. 이제 괜찮아. 멀어져가는 군인들의 횃불 행렬은 마치 산사를 수호하러 왔던 시비지신들의 회군처럼 보였다. 그날 밤 해인사의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대적광전의 부처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영원할 수는 없었다. 봄이 오고 눈이 녹으면 세상은 다시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해인사 계곡의 얼음이 3번 녹고 진달래가 3번 피었다 졌다. 전쟁의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고 뼈만 앙상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은 사람에게만 공평한 것이 아니었다. 묘현이 품에 안고 재우던 그 주먹만 한 손뭉치들은 이제 산사의 누구보다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오후 2시 나른한 봄볕이 대적광전 마당에 쏟아지고 있었다. 훌쩍 자라 7살이 된 묘현은 비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비질은 자꾸만 방해를 받았다. 금강아 비켜. 먼지 나잖아. 묘현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자 마당 한가운데 벌러덩 누워있던 거대한 짐승이 귀찮다는 듯 꼬리를 탁탁 내리쳤다. 송아지만 한 덩치 황금빛 털에 새겨진 검은 줄무늬, 그리고 어른 주먹만 한 발바닥. 그것은 더 이상 귀여운 새끼 고양이가 아닌 명백한 호랑이였다. 형제 호랑이 중 형인 금강이었다. 동생인 반야는 저만치 담벼락 위에서 하품을 하며 그늘을 즐기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녀석들은 놀라울 속도로 성장했다. 이제는 뒷다리로 일어서면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였다. 다행히 산신각 뒤편의 험한 지형과 스님들의 철저한 입단속 덕분에 녀석들의 존재는 아직 마을까지 퍼지지 않았다. 절안의 스님들에게 이 2마리의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묘한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도량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 녀석들은 육식을 하지 않고 스님들이 주는 콩죽과 누룽지를 먹으며 자랐고 살생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절 안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본능이란 억누를수록 날카로워지는 칼날과 같았다. 문제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녀석들이 밤마다 산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새벽 예불 전에 돌아왔지만 점차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진성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금강의 등을 베고 누워있는 묘현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스님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이제 이 좁은 절간이 녀석들을 감당하기엔 너무 작구나. 호랑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묘현을 볼 때는 순한 양 같았지만 가끔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그 눈동자에 서늘한 야성이 스치고 지나갔다. 사건은 그날 밤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에 터졌다. 타닥타닥.
무언가 무거운 것이 끌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를 깨웠다. 진성 스님은 잠결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문을 열었다. 달빛이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반야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서 있었다. 진성 스님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반야의 입에 물린 것은 덩치 큰 멧돼지였다. 멧돼지의 목덜미는 처참하게 뜯겨 있었고 검붉은 피가 하얀 마당에 흙을 적시고 있었다. 반야는 칭찬을 바라는 아이처럼 멧돼지를 묘현의 방 앞에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거친 혀로 입가에 묻은 피를 핥았다. 녀석의 황금색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것은 사냥꾼의 눈이었다. 반야야, 너 지금 무슨 짓을? 소란의 잠을 깬 묘현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이는 눈앞의 참혹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3년 동안 채식만 하며 자라온 형제였다. 피냄새를 맡은 적 없던 녀석들이 스스로의 본능에 눈을 뜬 것이었다. 금강이도 어둠 속에서 슥 걸어 나왔다. 형제는 피냄새에 흥분한 듯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웅장한지 절의 기둥이 울리는 듯 했다. 법우 스님과 다른 대중 스님들도 하나둘씩 뛰쳐나왔다. 에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기어이 살생을 저질렀군요. 법우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멧돼지이지만 내일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콩죽으로는 녀석들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피맛을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묘현은 멧돼지의 사체 앞에서 주저앉았다. 반야가 묘현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마치 너 주려고 잡아왔어, 잘했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하지만 묘현은 반야를 밀어냈다. 저리 가. 이건 나쁜 짓이야. 살생하지 말라고 했잖아. 묘현이 울면서 소리쳤다. 반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끙끙거렸다. 묘현의 손에 묻은 멧돼지의 피가 섬뜩하게 붉었다. 진성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짐승을 짐승답게 키우지 못한 인간의 욕심이 결국 이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마을 이장이 사색이 되어 절을 찾아왔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아랫마을 김서방이 새벽에 나무하러 갔다가 집채만 한 호랑이를 봤답니다.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입가가 피투성이더랍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낫이랑 창을 들고 산을 뒤지겠다고 난리입니다. 이장의 말에 진성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새 멧돼지를 처리하느라 곤욕을 치렀는데 이미 목격자가 생긴 것이었다. 관할 지서에도 신고가 들어갔답니다. 곧 포수들을 불러서 호랑이 사냥을 시작한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묘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포수, 총. 3년 전 겨울 강 대위의 총구 앞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되살아났다. 이장이 돌아가고 난 뒤 진성 스님은 묘현을 불렀다. 대웅전 뒤편 녀석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바위 아래였다. 묘현아. 네, 스님. 묘현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아이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금강이와 반야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이곳은 수행자들의 공간이지 맹수의 터전이 아니야. 녀석들이 본성을 찾은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어. 포수들이 총으로 쏘면 어떡해요? 그러니 우리가 보내줘야 한다.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녀석들의 진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해. 싫어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제가 밥도 덜 먹고 제가 더 잘 돌볼게요. 못 나가게 문도 꼭 잠글게요. 묘현이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3년을 한 이불 덮고 자란 형제들이었다. 부모 없는 묘현에게 그들은 가족 그 자체였다.
진성 스님은 묘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묘현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존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자비다. 녀석들을 좁은 절간에 가둬두고 평생 숨어 살게 하는 것이 저들을 위한 길이겠느냐, 아니면 드넓은 산야를 호령하며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 저들을 위한 길이겠느냐. 묘현은 대답하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저만치서 금강이와 반야가 묘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거리며 다가왔다. 녀석들은 거친 혀로 묘현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 따뜻하고 까끌까끌한 감촉에 묘현은 더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오후 4시 산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진성 스님은 결단을 내렸다. 오늘 밤이다.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가야산 넘어 덕유산 줄기가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까지 가야 한다. 거기라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을 게다. 이별을 준비하는 산사의 저녁은 무겁고도 슬펐다. 묘현은 부엌으로 가서 남은 누룽지와 주먹밥을 몽땅 챙겼다. 이것이 녀석들에게 주는 마지막 밥이 될 것이었다. 밤 9시.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캄캄한 밤이었다. 진성 스님과 묘현 그리고 2마리의 호랑이가 절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다. 길은 험했다.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를 피해 짐승들만 다니는 능선을 타야 했다. 묘현의 작은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금강이가 다가와 코로 아이를 부축했다. 반야는 앞장서서 길을 트고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밤새 걸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날이 밝기 전에 최대한 멀리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곳까지 가야 했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 그들은 가야산의 주봉을 넘어 험준한 바위 절벽 아래 깊은 계곡에 도착했다. 이곳은 원시림이 우거져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사방에서 물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릴 뿐 인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진성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쯤이면 되었다. 이곳부터는 지리산 줄기와 이어지니 녀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게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었다. 묘현은 배낭에서 주먹밥을 꺼내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금강이와 반야는 밥보다는 묘현에게 더 관심을 보이며 아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녀석들은 이것이 소풍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묘현은 녀석들의 목을 하나하나 끌어안았다. 금강이의 목덜미에서는 짙은 흙내음이 났고 반야의 털에서는 바람 냄새가 났다. 금강아, 반야야. 잘 들어. 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희 집은 여기야. 절에 오면 안 돼. 사람들 눈에 띄어도 안 돼. 사람들이 너희 잡으려고 총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꼭꼭 숨어서 살아. 호랑이들은 묘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그저 아이의 얼굴을 핥으며 장난을 걸었다. 꼬리로 묘현의 다리를 감으며 이제 집에 가자고 보채는 듯 했다. 진성 스님이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다.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어서 가란 말이야. 묘현이 녀석들을 밀어냈다. 하지만 덩치 큰 호랑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현이 밀어내는 것을 놀이로 생각했는지 뒹굴거리며 배를 보였다. 시간이 없었다. 곧 해가 완전히 뜨면 약초꾼들이나 사냥꾼들이 산에 들어올 수도 있었다. 묘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아이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다. 그래야 녀석들이 산다. 묘현은 바닥에서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금강이를 향해 힘껏 던졌다. 탁! 돌멩이가 금강이의 이마에 맞았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금강이가 깜짝 놀라 펄쩍 뛰며 물러섰다.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큰 표정이었다.
평생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던 손이었다. 그 손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금강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라고. 꼴도 보기 싫어. 묘현이 악을 썼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너희는 짐승이야. 나랑 같이 못 살아. 저리 가. 반야가 슬금슬금 다가오려 하자 묘현은 다시 돌을 집어 반야의 앞발 근처에 던졌다. 오지 마. 오면 때릴 거야. 미워. 다 밉단 말이야. 묘현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외침이 계곡을 메아리쳤다. 금강이와 반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묘현의 살기, 아니 묘현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 거부의 몸짓을 읽은 것이다. 형제 호랑이는 귀를 뒤로 젖히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묘현을 향한 위협이 아니라 헤어짐을 거부하는 슬픈 신음이었다. 금강이가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어흥 그 소리는 산천초목을 떨게 할 만큼 위험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 금강이는 묘현을 한번 깊게 응시하더니 반야를 이끌고 뒤돌아섰다. 녀석들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멈칫거렸다. 뒤돌아보지 마. 빨리 가. 묘현이 바닥에 주저앉아 흙을 움켜쥐고 뿌렸다. 결국 두 마리의 호랑이는 숲속 깊은 곳,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황금빛 털이 나뭇잎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다가 이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호랑이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바람소리와 아이의 통곡 소리뿐이었다. 묘현은 땅을 치며 울었다. 미안해. 때려서 미안해. 아프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금강아 반야야. 진성 스님은 다가가 묘현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스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잘했다. 묘현아 참으로 잘했다. 내가 녀석들을 살렸다. 그 모진 돌팔매가 녀석들에게는 생명줄이 될 것이다.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등을 토닥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7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며 아이는 자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계곡을 환하게 비출 때까지. 산 내려오는 길, 묘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빈 배낭이 텅 빈 마음처럼 가벼워서 오히려 휘청거렸다. 그때였다. 건너편 산등성이 꼭대기 바위 절벽 위에 작은 점 2개가 보였다. 진성 스님이 손을 들어 가리켰다. 묘현아, 저기를 보아라. 묘현이 눈물을 닦고 바라보았다. 금강이와 반야였다. 녀석들은 멀리 가지 않고 산꼭대기 바위 위에 서서 묘현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리는 멀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녀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강이가 다시 한번 길게 울었다. 이번 울음소리는 아까와 달랐다. 슬픔은 거치고 산군으로서의 당당함과 호기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라, 우리는 잘 살 것이다. 너도 잘 지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묘현은 있는 힘껏 손을 흔들었다. 잘 가. 안녕. 꼭 건강해야 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아이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2마리 호랑이는 산 너머로 진짜 그들의 세상으로 훌쩍 뛰어넘어 사라졌다. 다시 절로 돌아온 묘현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로 금강이와 반야를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 했던가.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오자 묘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이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마당을 쓸다가도 문득 먼 산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럴 때면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를 댕그랑 울려주었다. 진성 스님은 그런 묘현을 보며 생각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철부지 동자승이 아니라고. 이별의 아픔을 걸음 삼아 아이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비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음을. 그러나 인연의 끈은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 묘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세상은 또 한 번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잊힌 줄 알았던 산군의 전설이 다시금 해인사를 찾아오게 되는데 세월은 가야산 계곡물처럼 무심하게 흘렀다. 그날 밤 어린 묘현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랑이 형제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15해가 지났다. 전쟁의 상처는 덮였고 세상은 조금씩 풍요로워졌다. 해인사도 제법 번성하여 기와를 새로 올리고 단청을 칠했다. 이제 묘현은 22살의 의젓한 청년 스님이 되어 있었다.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가진 그는 절 안팎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노스님이 된 진성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하지만 묘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는 습관처럼 산신각 뒤편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두고 온 반쪽 같은 영혼들을 그리워함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15년 전 그날을 닮아 있었다. 오후 3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저녁이 되도록 그치지 않고 산하를 뒤덮었다. 고요하던 산사의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며칠 전부터였다. 산군이 나타났다더라. 그냥 호랑이가 아니래. 집채만 한 황금색 호랑이인데 사람을 봐도 피하지 않고 노려본다더군.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전문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은 털 가죽이 비싼 값을 받는다며 눈에 불을 켜고 가야산 자락을 뒤지고 다녔다. 오후 7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온 묘현은 마당에서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보시오 스님. 이 산에 호랑이 굴이 어디요? 옛날에 이 절에서 호랑이를 키웠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죽 점퍼를 입고 엽총을 둘러맨 사냥꾼 대장이 묘현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와 살기가 풍겼다. 묘현은 합장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곳은 살생을 금하는 도량입니다. 호랑이는 전설 속 이야기일 뿐이니 돌아가십시오. 에이 시치미 떼지 말고. 우리가 잡으면 절에도 시주를 넉넉히 할 테니. 사냥꾼들은 킬킬거리며 절 뒷산으로 향하려 했다. 묘현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산의 서넛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들은 묘현을 밀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묘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찾는 것이 금강이와 반야라는 것을. 15년이나 지났으니 녀석들도 이제 노쇠했을 터였다. 엽총을 든 사냥꾼들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안 돼. 묘현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집신을 단단히 묶고 사냥꾼들의 뒤를 쫓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15년 전 아이였던 자신이 녀석들을 살리기 위해 넘었던 그 길을 이제는 청년이 되어 녀석들을 지키기 위해 오르고 있었다. 밤 10시.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멀리서 사냥꾼들의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춤을 추고 있었다. 저기다. 발자국이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눈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 묘현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도망쳐 금강아. 반야야.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다. 그때였다. 탕. 정적을 깨고 총성 한 발이 울려 퍼졌다. 묘현의 발걸음이 휘청했다. 이어서 짐승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어흥. 그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분노의 외침이었다. 묘현은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다. 금강이었다.
묘현은 소리가 난 곳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절벽 아래 널찍한 공터에 다다랐을 때 묘현은 숨을 멈췄다. 사냥꾼들의 손전등 불빛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거대한 산 하나가 서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 털은 빛바래고 곳곳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 위용만은 여전한 황금 호랑이. 금강이었다. 금강이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왼쪽 어깨 죽지에 붉은 선혈이 낭자했다. 하지만 녀석은 물러서지 않고 사냥꾼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뒤에는 다리를 절며 쓰러져 있는 또 다른 호랑이 바냐가 있었다. 바냐는 이미 늙고 병들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듯 했다. 금강이는 아우를 지키기 위해 홀로 총구 앞에 선 것이었다. 대박이다. 2마리다. 사냥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시 총을 겨누었다. 안 돼. 묘현이 숲을 헤치고 뛰쳐나가 호랑이와 사냥꾼 사이를 가로막았다. 쏘지 마시오. 제발 쏘지 마시오. 묘현이 팔을 벌리고 섰다. 사냥꾼들이 당황하여 멈칫했다. 비켜, 스님. 죽고 싶어? 이 생명들을 죽이려거든 나를 먼저 쏘고 가시오. 묘현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금강이었다. 금강이가 묘현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르르. 낮은 울림소리. 15년 전 이별의 순간에 들었던 그 슬픈 울음소리와 닮아 있었다. 금강이는 자신을 막아선 청년의 뒷모습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돌을 던지며 울던 꼬마 아이를 기억해낸 것일까. 금강이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묘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묘현의 어깨에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기대었다. 짐승과 인간이 아닌 오랜 벗의 재회였다. 사냥꾼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랑이가 스님에게 기대어 안식을 구하고 스님은 호랑이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경이로움이었다. 하지만 탐욕은 경이로움보다 질겼다. 대장이 다시 총을 치켜들었다. 저리 비켜. 호랑이 가죽이 얼만 줄 알아? 대장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탕! 총구에서 불을 뿜었다. 묘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대신 묵직한 충격이 몸을 덮쳤다. 금강이가 순식간에 몸을 날려 묘현을 감싸 안은 것이었다. 총알은 묘현이 아닌 금강이의 복부를 관통했다. 크앙! 금강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녀석은 쓰러지면서도 묘현을 자신의 앞발로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마치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처절한 모습에 사냥꾼들도 더 이상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가라. 제발 가라. 묘현이 피 묻은 손으로 금강이를 끌어안으며 사냥꾼들을 노려보았다. 평소에 온화하던 스님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잃은 어미 짐승의 눈, 아니 분노한 산신의 눈이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질려 사냥꾼들은 뒷걸음질 쳤다. 재수옴 붙었다. 가자. 그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 묘현은 쓰러진 금강이를 안고 오열했다. 바냐가 다리를 끌며 다가와 형의 얼굴을 핥았다. 늙은 호랑이 2마리와 청년 스님. 15년 만의 재회는 너무나 아프고도 붉었다. 금강이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졌다. 거대한 몸이 들썩일 때마다 붉은 피가 눈밭을 적셨다. 묘현은 자신이 입고 있던 승복 두루마기를 벗어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강아, 조금만 참아. 응? 내가 업어다 줄게. 절에 가서 약 바르면 나을 거야. 묘현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금강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녀석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묘현의 손을 혀로 핥았다. 까끌까끌한 감촉. 어릴 적 느꼈던 그 감촉 그대로였다. 금강이는 눈을 들어 묘현을 바라보았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은 평온과 반가움만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묘현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15년 전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진 돌팔매질을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을 이제는 다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후 11시.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하얀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금강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묘현이 금강이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금강이는 묘현의 품에서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리고 옆에 엎드린 반야를 한번 쳐다보았다. 동생을 부탁한다는 무언의 유언이었다. 마지막 숨을 들이킨 금강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감기지 않은 눈은 여전히 묘현을 향해 있었지만 눈동자의 빛은 서서히 꺼져갔다. 가야산의 왕 산군 금강이 열반에 드는 순간이었다. 묘현은 통곡하지 않았다. 다만 금강이의 눈을 조용히 감겨주며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부디 다음 생에는 고통 없는 곳에서 사람도 짐승도 아닌 자유로운 바람으로 태어나소서. 묘현은 밤새 금강이의 곁을 지켰다. 반야도 형의 죽음을 아는지 곁에 웅크리고 앉아 긴 울음소리를 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뜰 무렵이었다. 묘현은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인기척을 느꼈다. 진성 스님이었다. 노 스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올라오고 있었다. 스님. 진성 스님은 묘현과 죽은 금강이 그리고 반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스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왔구나. 결국 다시 만났구나. 진성 스님은 금강이의 사체 앞에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다. 짐승에게 올리는 절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더 큰 자비를 실천하고 간 보살에 대한 예우였다. 이 녀석은 너를 기다렸던 게다. 내 품에서 가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을 버티고 기다린 게야. 스님의 말씀에 묘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들은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금강이를 묻어주었다. 묘현은 자신이 어릴 적 금강이에게 주었던 낡은 염주 하나를 함께 묻었다. 장례가 끝나자 반야가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묘현과 진성 스님에게 한 번씩 머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금강이의 무덤 주위를 3번 돌았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형이 없는 세상, 이제 반야는 홀로 산군으로서의 남은 생을 살아가야 했다. 녀석의 뒷모습이 쓸쓸하면서도 의연해 보였다. 절로 돌아온 후 진성 스님은 급격히 기력이 쇠해졌다. 금강이의 죽음과 함께 스님의 삶의 끈도 느슨해진 듯 했다. 며칠 뒤 오후 2시. 따뜻한 봄볕이 드는 툇마루에 진성 스님이 앉아 있었다. 묘현은 스님의 곁에서 차를 다리고 있었다. 묘현아. 네 스님.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만남과 헤어짐 또한 둘이 아니다. 금강이가 간 곳과 내가 갈 곳이 다르지 않으니 슬퍼하지 말거라. 진성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 평생 수많은 경전을 읽었으나 이번에 그 짐승에게서 가장 큰 법을 배웠다. 자비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목숨으로 행하는 것임을. 말을 마친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낮잠에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스님? 묘현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진성 스님은 입적하셨다. 가야산에 큰 별이 지는 순간이었다. 묘현은 스님의 다비를 치르고 해인사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금강이가 보여준 희생대로 평생을 수행과 자비 실천에 바쳤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묘현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았다.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 4시, 묘현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산신각 뒤편 금강이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묘현 스님은 무덤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장삼 자락을 흔들었다. 바람결에 섞여 낯익은 냄새가 났다. 흙내음, 짐승의 털 냄새,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의 냄새. 쓱.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스님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묘현 스님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늘 곁에 있음을. 산은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았다. 생명은 가고 오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인연의 끈은 가야산 자락마다, 나무마다, 그리고 묘현의 마음속에 영원히 깃들어 있었다. 어디선가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흥,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산천을 호령하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소리였다. 묘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시리게 펼쳐져 있었다. 그래, 잘 놀다 가거라. 우리 다시 만날 때는 꽃으로 피어나자꾸나. 스님의 얼굴에 해맑은 소년 같은 미소가 번졌다.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툭 떨어져 금강이의 무덤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가야산 깊은 골짜기, 바람이 머무는 그곳에는 지금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다. 중생을 사랑한 스님과 스님을 사랑한 호랑이의 이야기가.